동물의 왕은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를 보려면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자든지 어느 한쪽이 우리 안에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자는 너무도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사자를 우리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자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조금 시시한 게 사자가 행동 반경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잠만 자고 있습니다. 사자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좁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은 사자를 돌아다니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버랜드에 가보시면 압니다.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버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철창으로 되어 있는 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자를 보면 사자가 달려와서 어떤 때는 이 철창 달려있는 버스를 덮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안내인이 고기를 그 순간에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깜짝 놀라지만 버스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자는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야, 사자 좀 일로 와봐, 내 옆에 좀 있어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젊은 사자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극히 조심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자라고 하면 위험하시다는 것이.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당신의 영역을 제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칼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들어가신 겁니까? 에덴 동산 불칼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뭐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불이 자꾸 나가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옮겨간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면이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위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불덩이와 같아요. 두려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일정한 곳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복, 특수복, 제사장이라는 특수복을 입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은 사방에 누가 경계를 서고 있냐면은 레위 족속이 사방에 경계를 쓰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시내산의 여호와의 성막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니게 하시고 당신이 그 집안에 조용히 들어가 계시고 특수복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은 사람들만 제사라는 절차를 밟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마구 돌아다니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구 돌아다니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서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거룩한 불과 같으신 이 위험한 하나님이 블레셋 동네를 마구 다니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놓은 것처럼 무서운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오전 본문에서 이가봇이라는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이 카보드,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를 떠났도다 하는 절망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들을 떠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이 없으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타오르시는 불이시며 무서운 사자와 같으시며 가장 두려운 존재로 살아계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인데 목이 부러진 다곤의 신상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상대방이 섬기는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으로 끌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전 옆에다가 타 종족, 타 민족의 신들을 갖다가 놓아서 자기들의 신이 우세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세한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을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마음대로 해라 해서 고대의 신들은 신들을 모셔놓는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죠. 신들이 그냥 쫙 줄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상을 찾아봤겠죠. 이 민족은 도대체 무슨 신을 섬기는가? 신상을 찾아와라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상을 금지시키니까 신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뭐를 가져왔습니까?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왔습니다. 신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애지중지하니까 이거 갖고 가자 하고 해서 자기네 다곤 신전에 그걸 갖다가 옆에다가 잘 갖다가 모셔놨습니다. 갖다가 놨습니다. 전리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곤이 이겼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날 이 다곤 신전을 문을 열고 이제 고대 다곤 이 신전에 이제 사제들이 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다 박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뭐 그냥 평상시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났나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상이 푹 쓰러져 있으니까. 지진 아니고서야 이걸 누가 신상을 건드리겠습니까? 바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4절 말씀해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그냥 엎어졌다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말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누군가를 경배하려면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절을 하죠. 절을 하면은 얼굴을 땅에 닿을 때까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푹 쓰러진 게 아니라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둘째 날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까지 있었습니까? 엎드려져 있을 뿐 아니라 다곤 신에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댕글댕글 굴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몸만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로 여호와의 법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엄청나게 불길한 겁니다. 도대체 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지? 그리고 목은 잘라져 있지? 손목은 다 부러져 있지? 하는 것이 매우 불길한 것이죠. 왜 이 장면이 불길하냐면 여러분, 이 장면은 목이 부러졌다, 팔이 잘렸다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는 장수를 이렇게 진 장수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상대방의 장수의 목을 베어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자기에게는 칼이 없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써서 골리앗의 목을 베서 그거를 사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고대의 전투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패한 적군의 장수는 전부 목이 잘려서 이렇게 함에 담겨서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불길한 것인데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오늘 오전에 살펴본 이야기에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나 다곤 신상의 죽음이나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이고 도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을 상실한 제사장 봐주지 않았습니다. 뭐와 똑같이 취급했습니까? 다곤의 신상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나란히 있는 것이에요.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고 다곤도 목이 부러져 지금 여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라고 해서 봐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는? 거룩을 상실한 교회는 다곤 신전에 있는 신이나 이 엘리 제사장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길해지는 것입니다. 불길해졌는데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모르겠어요. 불길한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불길한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영적인 지도자이죠. 그리고 거룩한 지식이죠. 거룩하게 인도를 하면 탁탁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룩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발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럴 때 불길한데 뭔지 몰라. 이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미신이 나오는 것이죠. 불길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미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미신이 발생했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미신이 생겼습니다. 무슨 미신이 생겼습니까? 다곤의 손목과 발목이 나뒹굴었던 문지방은 밟으면 안 돼. 왜? 그건 다곤한테 그거 안 좋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해서 문지방을 피해 다니는 습관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다곤의 머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불길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항상 이런 미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시절에는 다 뭐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뭐를 의지합니까? 미신을 의지하죠. 점쟁이를 많이 찾아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아무리 기술 기계가 발전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나타나도 여러분 점쟁이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점쟁이가 나올 겁니다. 아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불안해요. 불길한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이 일이 나에게서 벗어나도록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 발생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있는 문지방을 안 밟습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도 옛날에 있었죠, 여러분. 옛날에 문지방 밟고 다니면 어른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은 문지방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요즘 만약에 문지방이 있으면 애들이 그거 다 밟고 다니면은 맨날 야단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집이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요즘은 문지방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문지방 밟으면 난리 납니다. 그게 다 이 고대인의 이런 미신에서 나온 습관이에요.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신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길한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다니는 신앙을 미신처럼 둔갑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미신적으로, 즉 몇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불길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이거를 이길지가 못해요. 왜 여러분 많은 신자들 마음속에 담대함,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 부족할까요? 많은 경우에 너무도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신처럼. 그래서 동티 안 나게 관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뭔가 빼먹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 하면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미신이란 게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달래는 거예요. 복채를 주든지 정성을 쏟든지 이렇게 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세요, 나한테 화를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고 달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불길한데 뭔지 모르겠을 때는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고 토론해보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불길한데 뭔지 모르는 이게 뭔지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확신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되나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 신앙이 자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다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누군가 와서 찾아가서 얘기해 줬다면은 그거 말이야,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그 신전 다곤 옆에다가 두면은 큰일 나, 이렇게 얘기만 해줬다면은 아마 문제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곤 신 옆에 떡하니 갖다 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다곤을 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누구를 두면 안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룩한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곤 옆에 하나님을 뒀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곤 저 우상이 말이야, 어떻게 감히 내 옆에 있을 수가 있어, 저리 가! 하고 하나님이 쳐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으시다.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지식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의 거룩한 지식이에요. 1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만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림을 그리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그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말끝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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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말 책임지 못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지식,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 거룩하신 분인데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 거룩하신 분인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다가 다곤을 똑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옆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지식을 전해주고 설명해주는 하나님 백성이 필요하고, 특별히 요즘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거룩한 지식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모셔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재앙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문제는 모르냐면 교회도 잘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미신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오늘 미신이 참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미신에 의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치는 그 뭐 타로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신이죠. 물론 뭐 사람들이 재미로 한다고 합니다. 천막 같은 데 들어가 갖고 타로점을 치면서 뭐가 있겠네, 뭐가 적겠네, 뭐 얘기하는데 사실 좋은 얘기 듣고자 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미신에게, 점쟁이에 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거룩한 지식이 실종되니까 사람들이 미신에 빠질 뿐 아니라 점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불길한데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심령술이 발달하고 하게 되는 것이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가슴을 딱 펴고 단단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뭔가 찌그러져 있어요. 두려워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거룩한 지식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인데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 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격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은 겨우 조금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겨우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 다곤 신전이 있는 도시가 아스돗이었습니다. 이 아스돗에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영광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무거운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의 엄중히가 히브리 말로 하면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 지역이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깔리는 것이에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아스돗을. 그걸 뭐로 나타냈냐면은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꽉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보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엄중하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카보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사 찬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더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찬란해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알라 이것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아스돗에서 요즘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7절과 보면 아스돗 사람들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 중에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 이런 일들은 말이야,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법궤가 이 우리 아스돗에 들어온 날부터 시작된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8절에서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여러분,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신의 궤를 옮겼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살고 보자 해갖고, 문제는 이 법궤인 것 같아. 이 언약궤인 거, 이 궤, 이 상자하고는 같은데 이 상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난리가 났으니까 얘를 딴 데로 한번 보내보자 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가드라는 데로 보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그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로 이렇게 싹 보냈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있으면 계속해서 이 위험한 일이 발생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의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이걸 어떻게 하냐?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가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드에서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번엔 가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드에 이제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굴러온 다음부터 이 난리가 났다라고 막 또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하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지도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처음에 이
아스돗에서 시작해서 가드로 가고 에그론으로 가는데 지도에서 찾아보면 점차 이스라엘 쪽으로 가긴 갑니다. 이 에그론은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기는 보내는데 완전히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하면서도 에이 설마 하는 게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이, 우연이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 우연이면. 그러니까 찔끔찔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보다는 조금 더 전진시킨 가드로 보냈어요. 근데 가드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가드에서도 조금 더 전진시켜서 거의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에그론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에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10절 말씀해 보세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카보드 하시니라, 엄중하시니라, 하나님이 무게를 더하시니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위험한 걸 이렇게 서로 돌리는 거예요. 왜? 위험한 거를 네가 가져, 아니 난 싫어, 너가 가져, 네가 가져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폭탄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들이 지금 처음에 여기 지금 아스돗에서 위험하니까 가드 니네가 가져가. 가드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처음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뜨거 하면서 니네가 갖고 가. 에그론으로 갖고 가.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하는 것이죠. 왜 이걸 우리로 갖고 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성능 에너지 덩어리예요. 가장 고성능, 굉장히 위험하신 분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 보면 뭐 같습니까? 여러분 고농도 핵폐기물 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전 짓자 그러면은 다 찬성 하는데 니네 동네 짓자 그러면 반대. 니네 동네 하는 것이죠. 계속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 방호복을 입은 제사장만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특별 옷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에그론 차례가 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하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 블레셋은 몇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족이라고 얘기했죠? 5개의 종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군데가 날아갔습니다. 나머지 2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조마조마하고 있겠죠. 저게 언제는 우리한테 올 텐데. 아마 이 사람들은 철저히 아마 방비를 하고 못 오게 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에그론이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엄중히 더하사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는 것이에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지존하신 분의 거룩하심을 과연 누가 담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두려운 신이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알아도 여러분 왜 자꾸 가드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으면서 아스돗이 처음 당한 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가드도 이해가 됩니다. 2번째니까. 근데 에그론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연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굴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참 여러분 순수히 인정을 안 해요. 잘. 여러분들 다 애들 많이 키워보셨겠지만 애를 야단칠 때 순순히 인정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좀 편하죠. 그래서 순순히 인정하면 봐주기도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야 이제 그만하자. 용서할 준비가 다 했는데 끝까지 우기니까 어떻습니까?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자 해서 그날 완전히 엄마도 성질 버리고 애도 성질 버리고 완전히 난리가 나서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집이 왜 이래? 이러는 것이죠. 사람은 순순히 인정을 잘 안 해요. 지금 블레셋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블레셋은 3번 만에 항복하고 나옵니다. 더 지독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몇 번을 얻어맞고 내놓습니까? 10번을 얻어맞고 내놓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고 나야 바로는 그래 가라, 빨리 가라. 니네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니네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 하고 해놨습니다. 애굽의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려고 할 때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요, 이제 우리가 망한 것을 아직도 당신만 모르십니까? 빨리 저 사람들을 보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바로에게 찾아와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저들을 내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10개의 손이 10번의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다 털리고 나서 가라, 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블레셋이 여기서 3번 만에 털고 일어나는 거는 사실 빠른 편입니다. 블레셋이 빠른 편이에요. 근데 지금 당할 대로 다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엄중하신 하나님을, 이 무게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막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위엄함을, 이 하나님의 이 에너지를 복의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핵심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뭡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여호와의 법궤는 제일 안전한 게 어디에 있어야 하면 그 있던 자리에 있어야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사자를 풀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자가 제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가서 보죠, 안전하게. 근데 지금 여호와의 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는 데마다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 번 만에 겨우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이 위험하신 분은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야만 진정이 된다는 걸 간신히 깨달았습니다. 간신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 6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돌아가게 하느냐 갖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토론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다룰 것은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다니시게 한 그 근본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와 홈냐 비느하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같이 사라진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라고 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다음부터 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돌아다니게 하면서도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오면서도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갖추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이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관리를 하고 자기들은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거룩한 임재가 있는데, 무거운 손이 오셨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죽은 것이죠. 3만 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기도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만 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처럼 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기가 확 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지금. 근데 준비를 안 했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졌나이다, 아니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보호하려고. 야, 네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넌 다친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은 거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5개의 성 중에 3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기는 여호와의 궤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곳, 제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곳, 정결한 제물을 바치고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가 있던 그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무엘서를 전체로 읽어보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를 돌아가게 하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누가 이 여호와의 궤를, 이 두려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무엘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며 찬송합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여호와의 궤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추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높여서 당신의 자리로 가 있게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높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 내 고개를 낮추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이는 방법은 그를 이렇게 무등을 태워갖고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쭈쭈 너 잘났다 이거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건데, 이 일을 한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셔서 은혜가 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그게 거룩한 지식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말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겁게 이 블레셋의 3개 도시, 이 세 도시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교회의 불순종과 세상의 불신앙 때문에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이 계속 무거운 손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찬란한 기쁨으로도 나오지만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과 똑같죠, 여러분. 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따뜻하고 음식을 구워 먹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타고 모든 걸 태워버리게 하고 두려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를 심판하시고,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시구나, 많은 신전에 갔다가 모시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도를 전부 꺾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홀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곤의 옆에 두면 안 돼요. 이 간단한 지식이 없으니까 다곤의 신전이 지금 완전히 지금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백성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이 재앙의 의미를 설명해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타오르고 계신 겁니다라고 설명해 준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뭐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뭐고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길게 배우셨던 것 같은데, 교리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 거룩한 지식이죠.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신령하고 중요한 데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담고 있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지식을 갖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과연 견딜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인간의 조직이나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자꾸 교회를 무슨 센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처럼 큰 거를 지어놓는다면은 옛날엔 교육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센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뭔가 조금 제가 볼 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명째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있는 이 거룩한 지식을 가드와 아스도스, 에글론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야,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자꾸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려고. 그럴 경우에 미신이 퍼지는 것이고, 교회는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며 이 말씀을 보존하여서 후세에까지 계속해서 연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한 성처럼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지식이 있는. 그래서 피난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있노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막 돌아다니게 하거나, 교회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회를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한다면 그거는 사자를 동네에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의 통치가 중심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저는 사람들이 뭐 옛날 사람이다, 구식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통치, 말씀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강대상을 가운데 두는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교회인데 강대상이 저쪽에 있다, 그럼 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강대상이 가운데 딱 있어요. 좋아, 저 교회는 중심이 있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신적인 기관이 되면 교회는 자기가 외모가, 자기네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살아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돌아다니고 계셔요. 하나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블레 사람들의 관심과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모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리에 가셨어?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거기에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직분이 직분되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마구 돌아다니고 계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이 교회는 위험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실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실 줄을 모르면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거룩한 말씀은 이리저리 가벼운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와 말씀은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가 아닙니다. 요즘 어떤 데는 여러분 설교 시간과 광고 시간이 비슷해요. 설교 20분, 광고 20분 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여러분 설교는 그냥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중심을 지키는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빛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은 위엄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으로 누르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종말의 심판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주여, 그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하시었사오니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한마디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전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미신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주님, 희망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복권을 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이 요행과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은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알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이 천우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제자리에 있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도 운동이 펼쳐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참으로 이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교인들 속에 깊이 들어가게 역사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